1장은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에게 어떻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3장은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랬지요. 2장부터 실상은 4장까지죠. 2장, 3장은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이 교회들에 대한 최후 마지막은 천상에 이르는 이 역사로 4장에서 마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그 다음 일을 위한 준비의 모습과 같이 7 인봉한 책, 이 책을 받아 가졌는데 펼자가 없어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마지막 되어질 상황이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펴내야 펼쳐야 일이 펼쳐질 건데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요한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울지 마라, 이 인을 뗄 자가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6장부터 되어질 상황들은 이 인을 땜으로 펼쳐져 가는 역사와 같이 이건 다니엘 때에 인봉하라 했다 했잖아요. 다니엘 때 인봉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인봉한 책이 열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봉함된 책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열려지면 반드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한 일회란 이런 말을 청해요. 한 일회 동안에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절반은 바로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배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탄생될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서 나머지 절반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9장 27절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지금 이렇게 쫙 펼쳐져 나오듯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펼쳐져 가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인들이 하나하나 떼지는 역사가 이제 6장에서 나타나잖아요. 사실상은 6장의 7인의 이 역사가 세상 전체 역사의 한 전체 테마를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질주하는 네 마리 말은 이게 세상을 질주해가는 세상사예요. 세상 역사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이 세상이냐, 세상이 어떻게 질주해가고 있느냐, 무엇이 짓밟고 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네 마리의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말은 오라 하잖아요. 달려가잖아요. 달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들려지는 시대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런 역사가 더 갈수록 심해져가는 이런 모습들로 다가오는 이런 역사. 세상은 그것으로 존재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속이고 속는 역사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죠. 이 속는 역사, 속이는 역사. 세상을 속여야 자기가 딛고 올라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이 거짓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죽음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따라붙는 것.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전쟁의 역사. 오늘날도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는 쉬지 않고 움직이지요. 어떤 실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이나 육적이나 또 민족적이나 전부 온통 이런 전쟁사가 세계사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밝혀주고 있어요. 그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것이 질주해가는 그 속에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섯째 날 때니까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하여 주시겠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분량, 이 수에 차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도 죄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래서 엎어버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역사로 움직이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 아무도 그 앞에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끝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사 속에 교회들은 상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앞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그 교회들은 반드시 천상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사가 펼쳐져 가는데 7장에 딱 하면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에 7장의 막간의 상황이 벌어져요.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들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14만 4천의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큰 무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 여섯째 인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 수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각지에서 나오는 이 모습으로 딱 결론을 짓지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든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 타개될 수 없다는 거, 이게 7장에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이 역사 속에서 일곱 나팔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이잖아요. 이 일곱 나팔의 역사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앞에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건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기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9장에서 어떻게 나느냐? 회개치 않는다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회개를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교회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든 지금 세상이든 반드시 회개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지요. 그런데 세상은 회개치 않더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희한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성경에 보면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는 이야기예요. 정갈이 막 찌르는 것처럼 괴롭게만 만들어라.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진짜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 들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야,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처복하고 돌이켜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7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요구하잖아요.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겨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 나팔의 이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우리가 환란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요. 우리가 7장 시작부터 보십시오. 8장 시작부터 보십시오.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죠. 이제 7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반시 동안쯤. 지금 여기에 지금 7째 선사가 인을 딱 떼는데 7째 인을 딱 떼는데요. 반시 동안, 이게 반시간 정도죠.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아주 정막이 흘립니다. 긴장감이 흘러요. 저걸 때문에 가슴 무슨 일이 벌어질까는 아주 초긴장의 상태와 같은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대로도 괜찮을까? 이런 그냥 방심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7째를 떼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아주 이 폭풍 전야처럼. 뭔가 심상치 않을 일이 벌어질 것처럼. 반 시간 동안 쫙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하게 딱 들어갈 때에 얼마나 이러면 무섭겠어요. 지금 이런 긴장된 상태가 쫙 펼쳐지더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하나씩 전부 받아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저 나팔이 울려 퍼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참 심각한 상황이죠. 이건 지금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역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세상에 정말 천재지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금 그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 구약에 우리가 보면 지성소 안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앞에 놓여진 게 분향단이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향을 가득하도록 다 피워야 돼요. 그리고서 분향단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천사들이 많은 향을 담았어요. 그리고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지금 딱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향한 이 환난, 이 재난의 역사를 펼쳐갈 딱 준비를 하시고 잠깐 멈춰 세워놓고 이 막간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좌 앞에 드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암시하겠어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 믿음으로 지켜오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의 이 삶, 정말 그렇게 지켜내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그 인생들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생애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점점 하나님의 이 재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성도들의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말 승리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다 견디고 또 이기고 해서 나오는 자들, 결국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종말이라는 시점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언급돼요. 마지막 때 종말로 너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이 시대의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딱 언급이 되면서 세상은 아주 지금 긴장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그 단에다가,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다 가득 채워가지고 이번에는 땅에다가 쏟아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 똑같은 그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피워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은 불을 담아서 쏟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쏟아버리니까 세상에서 5절 보면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세상이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그대로 맞이할 세상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있으면 그런 날을 볼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반드시 목격할 겁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교회들은, 정말 성도들은 가능하면 주님께로 돌이키겠지요. 그때 정말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가서야 돌이키면 얼마나 그게 심하겠어요.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지금 입맞은 자들은 이 상황 속엔 다 보호하셔야 하면 지키셔요.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회개하는 거지요. 이런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 일곱 나팔의 역사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서 끊임없이 갈망되어져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도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뭐냐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손상되지 않는 이런 역사,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모든 처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옛날부터 대개라는 말을 많이 써왔잖아요. 근데 그 대개라는 말은 우리말 표현은 대략적으로 라고 하는 말에 대개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원래 원어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아니고 왜냐면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랬어요. 이것은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손상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 것이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것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갈망의 기도가 우리 기도예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죄진 자들을 사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악에게 우리가 속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러는 것을 갈망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이런 모습과 같은 간절한 소망, 이런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짤막한 기도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더 부풀려지고 하면 우리 많은 기도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마디로 기도했지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때론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여건도 맞아야 되고 또 환경 갖춰줘야 되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 엑기스와 같이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지금 힘드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왜 이런 기도를 내가 해야 한다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아버지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속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허부적거리면 그의 이름이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과 같아요.
이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정말 우리의 몸부림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갈망과 이런 소망 중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받으실 만의 향과 더불어서 보좌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가 이 시대에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능히 그들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밝혀주는 거죠. 또 이렇게 사는 자들을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란의 역사들이 시작될 때 이런 삶이 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받으실 만한, 그런 받으실 만한 향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환란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첫째 천사가 딱 나팔을 불기 시작하지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알겠어요? 여기서 땅은 뭘까? 수목은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일단 여기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람과 이 모든 자연을 구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수목을 막 쳐나갈 때에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경고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케 하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거죠. 3분의 1씩을 때려치는 역사가 그냥 평범한 역사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사람은 나중에 가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가 요동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배들의 3단에 갑자기 배들이 다 전복당하고 막 깨지고 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실제 이 반달족이 노마를 침공했을 때요. 반달족은 이 해양국가예요. 거대한 함대를 제조한 해양국가인데 그 엄청난 군함들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다 배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 역사 속에 노마가 멸망하는 그 시대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되어진 모습, 저것인가 보다 이렇게 봤겠지요. 다 그래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게 처음에 고투족이 들어가서 그들은 아주 약탈을 했습니다. 다 이것저것. 사람을 다 죽이지 않고 약탈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반달족은 해양 국가라서 이 군함을 몰고 들어가가지고 다 막 군함 깨트려 버렸죠. 이런 역사들. 그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건 옛날 이야기지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역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는 걸 이야기했지 않느냐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을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이 독극물이 되어버린 거지요. 이때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첫째, 둘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흔하게 마셔야 될 물 마시면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이제 물이 없어.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는 이 현상인가를 봐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물이에요. 물.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수시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다 독극물이 돼버렸어요. 먹으면 죽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어찌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냥 앞에서 말하는 이거 땅이고 수목이고 한 건 이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팔은 경고와 같은 환란의 역사예요.
점점 이 강도가 심각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죽기 시작하는데 이건 손도 안 대도 죽어요. 이게 물 때문에 죽습니다. 마시면 죽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역사가 벌어집니까? 이때 또 물을 제조한다까지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물의 근원이 다 쑥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없어요. 엄청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목이 타서 메말라서 죽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정말 그분이 그 목마름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거. 어쩌면 이때의 성도들이 이 타락돼 있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걸 기억하며 돌아올지도 몰라요.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그냥 다 쳐버린 것이 아니라 점점 몰아가는 것이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셋째 나팔의 역사와 같은 이걸 훈족의 역사들이 그 훈족의 이 사람들이 아주 매서운 사람들, 세상에 아주 독종들에 일컫는 사람들이 이 훈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훈족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 훈족이라고 하면 진절이 날 정도로 그게 이끄는 이 대장이 아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말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다 치가 떨릴 정도로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이들이 쑥이라는 게 이런 거였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걸로 인해서 노마가 멸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실제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이란 거대한 세상이 아니라 그 노마예요, 노마. 지금 노마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노마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마의 황제들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한 100여 년, 한 150년 정도 지나서 그들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들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한 것을 보면서 이런 역사들이 다가올 때에 이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 꺾여지니까 이 낮과 밤의 어둠의 역사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낮도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밤도 그렇다겠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산다면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완전히 해가 뜨는 것과 이게 저녁이 오는 것과의 차이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 버리겠죠. 3분의 1이 깨트려 버렸어요. 못 살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노마도요, 딱 3분으로, 3부로 나눠졌다가 한쪽 다 점령돼서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졌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실감 났을 것 같아요. 이런 3분의 1씩 3분의 1 때려치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모습들을 더 이제 보여주고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이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남은 새 나팔이 울려 퍼지면 세상은 엄청난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화가 임할 것이다.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5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부터는요, 상황이 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냥 경고의 나팔 정도로 부러지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5번째부터 6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끝이죠. 5번째 나팔의 역사가 지금 9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절까지 가잖아요. 12절 보십시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도 둘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가 첫째 화예요. 그럼 첫째 화의 역사가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에서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것이 솟아올라오고 황충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황충이라는 말이 요엘서에도 나오지요. 이 이상한 족속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 올라왔는데 지금 요한이 보는 모습은 황충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어떤 사람의 모습. 여기 보면 얼굴은 사람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이라고 일컬었지만 얼굴은 사람 같다. 그 황충의 모양이 어떻느냐라고 7절을 말씀하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털은 다 여자들 머리처럼 길쭉하고 다 길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황충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뭐 하려고 나타나느냐 하는데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려고 이들이 나타납니다. 자, 5절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이 사람을 막 쏘아대는 그 고통, 그 아픔과 같더라. 그 말이죠. 그날에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어지지도 않아요. 이때는 뭐 혀감으로라도 안 죽을 거예요. 죽어지지를 않아요. 만약 혀를 끊어서 죽으려도 하나님 금방 튀어하실 것 같아요. 왜? 죽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죽지는 못하고 고통만 당하게 했으니까. 이게 5달 동안 이게 계속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5달 동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괴롭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황충들의 모습을 보면 막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막 말과 같고 뭐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그냥 조용하게 막 사람들을 괴롭힐 정도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들, 또 어떤 뭐 그래서 자기가 막 면류관을 비슷한 걸 머리에 쓰고 서로가 막 다툼을 하는 거죠. 이 왕권 다툼을 하고 이런 모습들처럼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도 보면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을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이게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막 그 엄청난 소용돌이가 막 벌어지는 상황이죠. 거기에 오직 사람들은 전혀 죽이지 못하겠기 때문에 고통만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세월이 5달 동안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때는 사람만 해하는 거예요. 사람만 괴롭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버려둔 거예요. 사람만 괴롭힙니다. 그래서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거니 했었는데 지금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는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 살겠죠. 그래서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렇게 산천초목 내버려 두고 딱 사람만 괴롭히게 나타난 자가 황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7장에서도 입맞은 자, 인침을 하는 인을 치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사방각지에서 환난과 나오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료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하라 했으니까 그때만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인침받지 못했구나. 내가 이대로 있으면 망하는구나. 반드시 지옥 가게 되었구나 싶어서 돌이키겠지. 하나님 그렇게라도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아니면 지금은 어떻느냐? 이것을 미리 보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는 우리는 미리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런 역사가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는 거, 그게 복 있는 자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간다면, 근데 우리가 그날까지 살지 못하고 중도에서 꺾어진다면 그럼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때 주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먼 훗날 마지막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사 속에 이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리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제 둘째 화예요. 이게 둘째 화입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지금 유브라데 강을 딱 붙들고 있는 이 천사들이 놓아주라 했어요.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 역사 자체가 하나님 손에 속했지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딱 사람들이 임무보다 딱 붙들고 있어요. 근데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유브라데 강 주변에 2만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죠. 대전쟁이 벌어지겠죠.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예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3차 세계 대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반드시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의 계략은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세계 인구를 10억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그들의 지금 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80억, 90억이면 30억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그런데 세상은 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분의 1만 지금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 이슬람과 유대교의 관계, 이것이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지. 그래서 이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었다가 이걸 파괴시키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걸 이제 12장부터 그 사실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 이게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3차 대전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날 전 세계가 중동 지역에 자꾸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니 그걸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 이슬람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서 언약 맺지 않지요. 돕는 자로서 언약을 맺겠지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딱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전을 빼앗게 하겠지요. 그리고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서 적그리스도로 드디어 등장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역사가 그 다음에 12장부터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 대전이 반드시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마지막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 이렇게 지금 7 나팔을 통해서 점점점,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경고의 정도 불과하잖아요. 이건 뭐 3분의 1씩 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라고 일컫는 5째, 6째 이 화에서는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역사예요. 지금 앞에서는 사람은 뒷전이고 일단 자꾸 환경들을 파괴시키고 이런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물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은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5번째, 6번째에서는 사람들만 5번째는 죽으라 고통을 당하고 6번째는 3분의 1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분이 이렇게 멸망시켜 갈 거라. 이게 하나님 여기서 반드시 멸망시켜 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을 마지막 결론 보십시오.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 집 다 해놓고도 회개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먼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하셨던 게 뭐란 이야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밝혀준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회개치 않더라. 그럼 끝이죠. 지금 마지막 끝났어요. 회개할 기회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가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 마지막 나팔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고 지금이 구원 날에 하신 것처럼 지금이 기회예요. 여기서라도 마지막 돌이켜진다면 그들은 사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인침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환란 속에도 끊임없이 끝까지 견디고 나온 큰 무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아직 맞이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는 이 세대에 이걸 우리는 미리 보는 자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오늘 내가 이 날이 오기 전에 숨 떨어져 죽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어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돌이키는 거지. 이걸 안 믿는다면 안 돌이킬 것이고. 실제 이 상황은 그 당시는 그렇게 벌어지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개치 아니하더란 이 말 한마디 남겨놓은 이 모습 보세요. 이 결론 이렇게 나면 이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너무나 불행한 최후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